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어? 정주영? 정약용?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정조? 정조의 성이 정씨야? 정몽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제가 정몽주 선생의 32대 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몽주 선생이 그 사육신이 돼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야 그분의 후손이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자신의 앞에 있는 조상의 그 공덕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집안을 봤더니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 근데 우리가 베냐민 땅이 어딘지 아나돗이 어딘지 힐기야가 누구지를 모르니까 예레미야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름 뜻 자체가 저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정경운입니다. 나라 정자에다가 경자가 공경경이에요. 그리고 이름에다 잘 안 쓰는 구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저 어렸을 때 이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름을 구름자를 쓰냐고. 안 된다고. 이 구름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보니까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그 구름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구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정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뜻이 구름이에요. 구름이고. 근데 그거를 공경한대요, 저는. 찬양하고 영광 돌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저 감춰진 뜻을 그렇게 잘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사람 속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의 기분이 좀 어떻구나. 그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난 얼굴을 하면 목사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웃고 있으면 목사님 뭔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저는 은밀한 것을 찬양하고 은밀한 것,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값 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면서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 그래요. 확실하게 보는 집안이에요. 보는 지역이에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힐기야 그 아들이 예레미야잖아요.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의 재산 이걸 나눠준 거 하나님이 주신 조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에요. 분깃이에요. 그 예수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오늘 예레미야 세우신대요. 힐기야
조각 집안이다. 여호와의 조각 집안이다. 하나님의 지체 집안이고 예수의 조각 집안이 이제 뭐한다? 예레미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이 알아져. 안 그러면 이 말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자꾸 우리가 오류가 돼서 전해져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 말씀 같아요? 목사님들 말씀 같아요. 목사님들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 그러고 너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 여기 듣는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나라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hil기야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조각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디 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조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쓱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사람을 미워해요? 어떻게 그걸 손 찍어 보라고 어떻게 죽여?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야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바로 알고 접해야 돼.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내가 세운다. 요만한 조각인데 그 조각이 내가 키운다. 요만한 조각으로 우리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키울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기 때 여러분 우리 김정욱 집사님이 꽤 친구가 있으시죠? 아기 때 몇 킬로? 4kg 넘었어요? 안 넘었대잖아. 4kg 요만한 거야. 다 우리가 요만하게 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기 때 다 요만하게 태어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이만해져 있고 팔뚝 하나가 이만하고 다리통 하나가 이만하고 배도 이만큼씩 나와 있고 얼마나 잘 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은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 키운 적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너 앞으로 아이라 그러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조각, 여호와의 분기, 여호와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키우시겠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니까 나 이뻐? 그럴 것 같아 돼지가. 근데 아니야. 돼지를 힘들어 죽게 껄끄러운 거 아주 비벼가지고 끊어버려. 개한테 금목걸이를 채워줘 보세요. 금을 한 양 달아줘 목에다가. 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크크 비벼가지고 끊으려고 무거워가지고. 근데 사람은 한 양을 여기다 채워줘. 무거워도 참으면서 너무 좋아해. 요새 금값도 많이 올랐다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과 생명체들
짐승들하고 다른 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좋고 싫음, 호불호도 뚜렷하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준 말씀이에요.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럼 이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는,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기 가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기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후손 주실 거야. 모태에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잖아. 근데 그 아기를 이미 갖자고 상의를 하고 아기 이름을 지어요. 얘는 태명을 사랑이라 그러자. 그리고 태어나면 기쁨이라 그러자. 즐거움이라 그러자. 이름 가져라. 아이는 모태에 짓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 사랑의 생각이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 내 태중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아기를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름을 태명을 지어놔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의 태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뭘로 알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나의 분기, 나의 조각, 이 조각을 누구한테 보낼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누구한테 보낼까? 아, 저 집에 보내자. 그럼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10달을 자랍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 뱃속에 있을 때 너는 내 분깃이야. 너는 나의 조각이야. 네가 태어나면 너는 바로 예수의 지체야. 여러분 이미 성별된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에 잉태가 돼서 엄마 배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으로 이미 출생이 됐고 육으로 출생이 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뭐 하시겠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거 제가 15년 만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볼 때 가슴이 미어져요. 왜 미어져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대. 근데 영으로도 알았어. 육으로도 구별해서 놨어. 근데 아직 선지자가 못해. 선지자는 말로 전해야 돼, 하나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해.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구별하고, 너 내가 안다. 넌 내 자녀다. 넌 나의 한 조각이다. 육으로도 너는 그리스도지, 예수의 한 조각, 지체다. 네가. 자,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칭 이 우리 한영 자연과학교를 선지학교라고. 저는 제 스스로가 여기는 선지자를 길러낸 곳이다. 그래서 내가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어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써놨어요. 선지자 양성학교라고 써놨어요. 현수막에다. 그때 그 행사에 주관하시는 높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탁 보더니 이야, 이 학교 대단하구만.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아예 이렇게 썼어. 이야, 이거 대단한 학교네. 목사님 세 분이 가시면서 여기 누가 교장입니까? 교장 선생님. 전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선지자를 만드는 학교. 기독대학교 미팅에 나갔는데 선지자를 만드니까 그 연맹에서 깜짝 놀래요. 그게 사실 제 속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선지자. 너는 나가서, 선지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해주실 겁니다. 당신의 그 가난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여러분은 다 누구든지 간에 힘든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왜? 아는 자잖아. 우리가 아는 자도 바로 무슨 자예요?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가 왜 화장실 닦겠어요? 우리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혼자 가서 대변을 봤어. 화장실에서. 너무 기뻐. 야, 드디어 혼자 대변을 보는 거야. 내가 확인 갔어. 어떻게 해놨나 확인 갔더니 지가 한번 처음 싼 똥을 닦아보겠다고 휴지를 조금 떼서 닦고 조금 떼서 닦고 조금 떼서 닦고 그냥 그 휴지통 안이 똥 닦은 종이로 가득이.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세상에 고난받고 있는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이거 건져내고 하나님이 이 일 하실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날 좀 보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예요. 하나님, 날 좀 보세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요만한 믿음 가지고 무슨 선지자를 하겠습니까? 오늘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뭐라 그래요? 나도 선지자 아니에요. 나 아직 나가서 복음 못 전해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런 일을 해요? 믿음도 없어요. 나 교회 나온 지 이틀 됐어요. 2주 됐어요. 무슨 내가 선지자예요?
나는 슬프도 없어요. 나 아이예요.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읽으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뭐라 그래 하나님?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근데 여기 보면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너 큰 자다.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를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들을 만한 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라 해서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을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뭐해라? 너는 말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야. 그럼 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왜? 나한테 전하라고 했어. 여러분이 선지자잖아. 그럼 나가서 전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 그 사람을 내가 건져낼 것이니 여러분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잠깐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배고프세요? 이리 오세요. 내가 먹을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셔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선지자였구나. 내가 평신도고 성도고 집사고 이게 내 말씀이었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구별해내시고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내 입에다 담아놓으셨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다 넣어놓으셨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한영 자연과도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말이 다 새나가서 힘이 없어 말을 못하고 이 아이들을 여기 뚫리면 여기 맞고 저기 뚫리면 저기 맞고 영양이 모자라면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이 모자라면 운동을 시키고 지식이 모자라면 지식을 가르치고 구멍마다 다 틀어막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틀어막는 거예요. 막 본드를 갖다 칠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막으면 이 아이들이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그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고 사람 아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성경 속에서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병고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두려워서 말을 못해. 왜 못해요? 말 잘못했다가 또 저 사람 뭐라 하면 어떡하지? 아니, 뒷책임은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부드럽게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드럽죠? 이건 명령이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예수 믿으세요. 제수처럼 이렇게 썼지만 그 말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어. 아멘. 여러분 이걸 전하려는 거예요. 왜 안 줘? 우리 남편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요. 여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들어도요, 뒷전에서 힘들 때 막 돌아. 난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 믿고 싶다니까, 그 말 때문에. 근데 아무도 나를 한 1년 동안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수 안 믿을 때. 왜? 내가 나보러 믿으라고 가만 안 둔다고 했거든. 교회도 못 나가게 할 거고 이사가 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좀 못된 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는 절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 근데 내가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 에이,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하기 틀렸다 그랬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니, 그 교회는 부흥하기 틀렸어. 목사님도 오시면 신방 걸었으면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돼? 아빠 교회 나오세요 그래야 돼. 근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사모님 못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하고 가. 예배 잘 드려갑니다. 그러고 가셔. 왜 교회 나오는 소리를 안 하지? 나오라고 하면 내가 예! 그러고 나갈 텐데 1년 기다렸어. 그래서 1년 만에 나갔어.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지. 여러분, 선지자는 전해야 돼. 선지자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져요. 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전했으니까. 이제 전했으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저 사람 책임이야. 나는 전할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전하고 있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선지자의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 못 받습니다. 너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울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내 입에는 대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손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이었어요. 왜 내가 안녕하세요? 말했잖아. 이게 능력이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증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얘네들이 잘 못 들을까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 사실 마이크 없이도 다 해. 얘네들 목소리 톤 맞춰주려고 미디어를 하도 들어서 목소리 톤이 다 6,000Hz 이상 대가 있어. 귀 듣는 톤이. 내가 말하는 톤이 3,000Hz 이상이에요. 내가 고음대로 막 말해요. 왜? 너 들어야 말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 입술에 갖다 대서 내 입에 댔어요. 그러니까 언제 됐어요? 꿈에? 아니에요. 증거가 벌써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이 하나님이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 보세요. 내 입에 능력을 알자야. 내가 하는 말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존칭을 써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말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다 오른손 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만은 누가 내리라 그랬어? 들고 있어야지. 말도 안 돼. 왜 내려? 내리세요. 이럴 때 내리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게 뭐냐면요. 오른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말만 했는데 우리는 육신이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발사! 그러면 발사고,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는 거고요.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야. 그럼 이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말을 쓰는 선지자로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리라.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잘못된 거 뽑으세요. 말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파괴하고, 저런 것들은 다시는 내 눈앞에 있지 말지어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뽑혀져라면 뽑혀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죠? 뭐 나무가 심어놓고 한 나무한테는 칭찬하고 가고 한 나무한테는 저주하고 갔더니 칭찬받은 나무는 무성해지고 저주받은 나무는 죽더래져요. 이게 여러분 말의 힘이에요. 내가 지금도 미안한 게 우리 세상에 있던 노랗고 빨갛고 혼혈 섞인 혼합된 그 새한테 참 미안해. 내가 오늘 그 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서, 새 전문가가 왔다 가면서 이건 잡종이네 그러더라고. 이거 이렇게 키우시면 이렇게 나와요.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키우면 딱 요게 나오는 거, 뭐 하이브리드라 그러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아, 저거를 노란 순종을 하나 갖다 또 집어넣을까? 근데 문이 열렸는데 초록색 한 마리 개가 나갔는데 초록색은 들어가고 개는 안 돌아와. 내가 걔 싫어했잖아. 닭도 여러분, 닭장 있는 닭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 죽어. 근데 내가 닭장 있는 닭도 안 싫어해. 내가 저 여름 내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보신 분 혹시 있으려나? 저 골드폴리시라는 닭의 수컷이 다리 쭉 뻗고 누워가지고 빠짝빠짝빠짝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 회의를 못 올라가서 밑에서 한쪽 벌로 이렇게 무슨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돌아. 그리고 어느 날은 저 밑에 구석에 들어가서 머리 확 박고 죽었나 싶어서 막대기로 찔러보고 살아있어. 근데 내가 걔를 굉장히 이뻐하거든. 왜 이뻐해요? 저 골드폴리시 순놈을 내가 저기 어디 갔더라? 평창인가 어디 가서 5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저 닭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정말 4사람이 가서 사왔어. 저 횡성 가서 사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애지중지하거든. 저놈은 죽을래다가도 살아. 근데 지금 멀쩡히 살아가지고 호령하고 있어. 그 안에서. 이 말의 능력이에요. 너 죽으면 안 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살려내. 너 죽어. 아, 난 싫어. 그럼 죽는 거예요. 파괴하고 뽑고 또 뭐예요? 파멸하고. 파멸은 여러분 아예 없애버리는 거 파멸이에요. 없어질지어다. 이게 파멸이에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욕심, 여러분들이 말로 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줄 테니까. 아, 내 이 욕심은 없어질지어다. 이거 입 밖으로 말로 내놔야 돼.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도 뭘로 하는 얘기예요? 말로 하는 얘기야. 인정하는 얘기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육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이 하나님이 없거든.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넘어뜨리고 잘하려고 그래? 잘하지 마. 악은 쓰러져서 못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이 4가지를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다가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다 전할 수 있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저는 생전 허리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탁 트렁크를 열고 뭘 하나 집으려고 탁 잡는데 허리가 진짜 순간에 딱 멈추는데요. 발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정말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경직된 허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펴지더라고요. 아, 세긴 세다. 한 번은 교회 이전을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를 줬는데 다 하나님 전 짓는데 수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6시가 되면 일하다가 갑니다.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6시가 되면은 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다 인부들이 가요. 그럼 7시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탐색하고 일을 하는 거야. 치우고 닦고 뭐 붙이고. 난 낮에는 그 사람들 지켜야 같이 일해야지. 밤에는 성도들하고 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 새벽 6시 되면 목사님 출근해야 되니까 잠깐만 가서 자고 갈게요. 가요. 근데 난 서 있으면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7시 되면 인부들이 또 들어와. 진짜 일주일을 한숨 못 자고 자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러더니 뭐가 왔어요? 몸에 그 뭐야? 아픈 거.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서 있는데 인부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잘 안 움직이세요? 그래요. 왜? 대상포진이 엄지발가락을 꼼짝을 못하네.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뒤에서 생겨서 앞으로 뚫고 나왔어요. 진짜 요 내려가지고 숨 다시고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이사야.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입원하래. 너무 심하다는데 그래서 아니 됐어요. 그냥 갈게요. 들어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어떻게 이사하는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휘관이 없는데 이사가 되겠습니까? 총지휘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대상포진 끝내시죠. 그냥 한 번에 끝내시죠. 새벽 예배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탁 해서 손었어요. 예수 여러분의 명하니 이 대상포진은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그랬어요.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막 흥분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탁 일어서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어봤어요. 되나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목사님 뭐해?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 나 시험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놨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명령했어. 그때 낫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꼭 밖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마지막에는 반대로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데 장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 장기는, 이 심장은, 이 장은, 이 위는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침마다 얘기하려니까 말 듣게. 말 안 들으면 매일 얘기하세요. 매일. 말 안 들으면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건설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 말을 반대로 하고 있어. 어떻게 반대로 말해요? 아파 죽겠어. 죽겠다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돈다고 얘기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말을 죄 말로 까먹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로 세우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 능력을 집어넣는 거야. 그 말 속에다가. 근데 그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그 말 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 말에 넘어지는 거야. 아유 이번 따라 죽겠네. 이번 달에 힘들어 어떻게 살지? 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새벽 4시에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는데 막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막 무슨 기도. 하나님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어요. 알았어요 이제. 왜 내가 그걸 몰랐지? 하나님은요 영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받아서 뭐 해야 돼?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부어놨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입의 능력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욕먹을 일 하면 안 돼요. 왜? 남이 욕하면 그 욕도 능력이야. 말로 들으면 능력이야. 편지로 받은 건 아니야.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구별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입에는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고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 외의 말은 꼭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데 뽑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이야? 아내야? 자신이야. 내 안에 안 좋은 거를 뽑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걸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거를 파괴하고 내 안에 안 좋은 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만드세요. 새롭게 건설하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입을 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